이제 목사는 거의 뭐 진액을 뽑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주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주일날 거의 뭐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되면 저도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고 오히려 도전 받고 오히려 저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을 통해서 내년에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째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많은 부분에서 나는 엄청난 호사를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부자다. 그리고 목사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 있는 저의 이중성을 보면서 참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또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게 지금 주신 이 엄청난 은혜가 과연 그것이 나만을 위해 누리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또 필리핀 정탐을 또 갑니다. 우리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또 필리핀에 가서 그곳을 우리가 뭐 잠깐 일주일 간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를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리고 현 세대들에게 한번 보고 도전받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선교 그 비전 트립을 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 하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꾸 쌓기만 한다라면 그것은 아무리 하늘에 주신 만나도 썩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봉사와 헌신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다 버리시면서 죽이시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쌓아놓는다 한들 메마를 수밖에 없고 각박한 인생, 그것은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난 거 행복 아닐까요? 세 분만 행복하신가 보네. 예수님 만난 거 행복하십니까? 그럼 누리셔야죠. 그것을 행복하시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울리는 감동은 제 욕심과 고집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와 함께 연이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지킬 것인가? 가족 여러분, 뭐가 소중합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에게 가장 큰 것, 지금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죠. 우리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돈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또 돈의 소중함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만나질 수 있는 삶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라면 우리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큰 믿음을 차고 넘치는 예언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하게 된다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적게 쓰시겠습니까? 작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넓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도 했던 말씀들 중에 잘했다, 고맙다, 너로 인해서 내 이름이 영광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에서 복습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위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거룩한 부르짖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거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도 소중한 것 잃어버리신 적도 있죠. 저도 막 순간적으로 뭐 어떤 그 은행에 가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5번이 넘어서 이거 5번째 될 때 야, 이 비밀번호 뭘까 막 고민할 때도 너무 많았고, 우리가 막 찾고 있을 것도 못 찾아갖고 막 뭐 리모컨을 막 냉장고에서도 찾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가족들도 소중한 것, 특히 저도 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한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저희 집 이야기인데요. 자꾸 저희 집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저희 집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적금을 오래 부으셨다가 타신 것 같아요. 적금인지 큰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그 좀 뭉칫돈을 이제 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백에다 넣고 이제 딱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은행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어머니의 그 백줄을 딱 잡아챈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그것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휘어 감은 거죠, 손에. 그러니까 이 손이 이제 놓지도 못하고 잡혀서 한 50m를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쟁탄전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50m를 이 사람은 속도를 더 내어서 빨리 놓으라고 막 그러는데 이 놓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50m를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놓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더 할 수 없어서 그 백을 놓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뭐 몸이 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생각에서 저희 어머니 그때 하늘에 부르심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잘은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게 모아서 그 돈을 꼭 필요한 데 써야 하는데 만약에 소매치기를 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뭘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데 그게 가장 소중했었던 부분이었다라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은행 이곳에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적금을 타갖고 지금 한 보따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문을 나갈 때 사단마귀가 지금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럼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지켜야 돼요? 소중하게 품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벌었고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그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없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없죠. 저도 정말 진짜 소중한 것을 몰라서 가짜로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진짜를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땅을 친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과 연약한 자와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우리 내적인 나를 향한 마음의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소중한 것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분명한 목적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삶과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고3 유일한 고3 명훈이가 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좀 쑥스럽다고 1부 때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받았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키운 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아이들도 다 기도로 키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증명이 됩니다. 기도로 키운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던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 거였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명훈이에게도 얘기했어요. 너는 잘 될 거야. 그런데 너의 인생에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계획을 하라 라고 하며 그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키워져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잘 돼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잘 돼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누굽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제도 충격을 받았죠. 기독교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기독교 서적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그 자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연도에 늘 묵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제 정책당회 때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책을, 기독교 서적을 읽으려고 같이 그 운동을 하려고 몇몇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읽고 그 감동을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만들어 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다라는 것이 내년에 계획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살려져야 돼요. 지금 기독교 서적,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자기의 글로 없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문서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이죠. 또 몸을 파는 여자들, 당시의 과부들,
이 사람들이 몸 팔고 싶어서 몸 팔았겠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이 없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몸밖에 팔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연약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오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드라크마의 하나의 드라크마였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10드라크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10드라크마는 돈의 명칭입니다. 그런데요, 이 10드라크마, 여기서 나오는 10드라크마는 단순히 화폐의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정혼한 여자, 이제 정혼과 결혼하는 기간이 약 한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게 바로 10드라크마예요. 그것을 신랑 올 때까지 그것을 고이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못 간직하게 되면 나를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10드라크마는 저런 거예요. 저렇게 목걸이식이나 머리에 10개의 동전을 엮어서 만든 결혼 예물입니다. 그냥 단순히 10개 중에 한 개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뭘 그렇게 찾아, 그게 아니라 저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 10개 중에 한 개 때문에 그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랑이신 주님께서 10드라크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라. 근데 그 10드라크마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10명의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그 영혼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찾아내서 그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남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도리가 아니어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한 개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는데 바쁜데 그거 한 개 잃어버려서도 괜찮겠지. 그게 소중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그 10드라크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지켜서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지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그 10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여인이 기뻐하는 장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웃도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한번 그 정체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와 장애인들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장애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물질적으로 그리고 인생적으로 유익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저기 동백섬에서 만나야 된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나요? 나에게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 돼요.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동백섬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이 시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내가 내 옆집에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힘들고 병든 자들이 바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다니셨는데 우리는 나를 유익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다니며 그분들에게 나는 좋은 말하고 오히려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찾지도 않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소위 집에서 만약에 직장에서 뭐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데려가는지 몰라.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은 안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골든타임의 이 시기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생에서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죠. 그죠? 천국 가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준 것처럼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잘못으로 주님이 그 손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그냥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 잘 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인 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양의 피를 묻었던 우리가 하늘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벗겨버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의 피를 날마다 적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닦으려고 그래요.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 잔뜩 받고 나갔다가 밖에서 그 오토바이로 준비하고 있는 사단마귀가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저 세상 밖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날마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묵상하는 자로다. 호랑이가 그 음식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나는 천국 가는데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거 귀찮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10 드라크마를 찾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다 있으시죠? 영원한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성공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 뿌리며 울어야 해요.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살려주셨듯이 주님, 저 영혼도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 영혼이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어서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알아요. 그것은 내 옆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 저 가족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기도이고,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저 영혼을 제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것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눈에 불을 켜! 정신 차려! 이런 소리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 열정 가지자라는 거예요. 열정. 기술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열정, 진정성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저는 기술이 없어서 열정으로, 진정성으로 그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뭡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령 치유 집회이고 미스바 기도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걸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등불을 힘입어서 그 불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모여서 길이 확장되고 그 길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보여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세울까?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까?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논의하고 그래야 되죠. 내 사람하고 일 더 하려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붙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습으로 기관이, 우리 교회가, 목장이 이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두우니까 당연히 벌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죄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아야 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 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주변에 내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영혼들이 절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는데, 내가 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불쌍하다, 나만 힘들다, 나만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지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다 가진 것 아니에요? 그거 다른 거와 바꿀 수 있으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오늘 그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겐 재물 없지만 주님 붙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이 재물보다 낫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삶으로 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지반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흙집이죠. 쓸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나요. 그죠? 먼지가 나면 불편해요. 귀찮아요. 근데 그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먼지가 많이 쌓여서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쓸어야 돼요. 먼지가 나서 그것이 코로 들어와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그것을 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주변 여기저기를 다니셨어요. 때로는 복음 전도 때문에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이 일었는데 그 쪽잠을 자는데도 깊은 잠을 자실 정도로 그 심신이 피곤하셨을 수밖에 없죠. 왜요? 밤낮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쓸고 또 쓸고 찾아다녔던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인해 먼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고 공격을 당하고 위험한 일에 빠지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 누가 좋아해요? 전도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다 귀찮아야지. 아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빨리 자꾸 전도하라 그래. 목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하는 소리를 왜 이걸 교회에서 하냔 말이에요. 저 좋자고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이렇게 부담을 두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집에 가서 또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면 서먹서먹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금요일만 되면 목소리가 달라진대요. 여보, 식사하세요. 왜? 교회 나오게 하려고. 내가 불만이 막 이렇게 쌓여도 그거 월요일로 밀어버린대요. 영혼을 위해서. 어떤 권사님이 길을 가다 넘어지셨어요. 근데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자녀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병원 안 가도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그런데 자꾸 부어 오르시는 거예요.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붓기가 안 빠지는 걸음걸이도 힘들어지시고 자꾸 자세가 뒤틀리니까 자녀들이 강제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CT를 찍었죠. 단순한 타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숭아뼈가 골절이 돼서 깁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때까지 놔뒀냐고. 이 골다공증 있는 이 어른을 이렇게 놔두면 엉덩이까지 다 어그러져 갖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혼이 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더 늦으면 큰일 납니다. 부지런히 쓸어야 되고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지가 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지만 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쓸어야 됩니다. 전화로 쓸어야 됩니다. 만남으로 쓸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을 그들에게 만남의 선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쓸어야 되는 거예요. 차와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그런 일을 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거고 건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존심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를 참여할 수 없다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전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부지런히 쓰시기를, 그래서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포기는 언제 하라 그랬죠? 28일에서 30일 날만 포기를 쓰시고 나머지 363일은
이 일은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처음부터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던 거예요.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마디로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죽어가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행함이에요. 우리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우리도 두루 찾아 다니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불편해도 힘들어도 찾기를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영혼을 찾고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천국을 가야 되는지, 지옥을 가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우리는 죽은 자살한 사람도 지옥 간다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자살했던 그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슬픔을 안겨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거죠. 아유, 저 사람 안타까워. 지옥 갔겠네.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회의가 교회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회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편법까지 써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입과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절대로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결론입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았던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눴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오늘 이 한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등불을 켜고 먼지가 나도 그것을 쓸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셨던 그 행보가 저와 우리 가족들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